6월 17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본문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 전부터 대략 687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린 13대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파괴와 또 남유다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와 배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왕이자 우상을 근절하며 예루살렘을 수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힘썼던 왕의 기준을 가장 많이 충족시킨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지혜로운 학자들은 모아 솔로몬의 잠언 3000가지 중에서 이 잠언들을 필사하고 수집하며 편집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7절까지 왕의 권력과 또 왕을 향한 지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하고요. 또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에서 초월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인간 왕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전능하신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왕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권세, 창조 세계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다스리며 국정과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만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인간 왕도 자신의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의를 표하며 신하들은 왕이 행하는 일들을 겸손하게 또 그렇게 순종하며 수석 보좌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신하들의 몫이라면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오늘 인간 왕들의 목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궁합니다. 그 영광은 영원하지요. 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돌보고 그 통치와 영적 정책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그 뜻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신하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혜가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주인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그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이 왕위를 방해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질의 순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왕위를 견고히 세우려면 악한 자를 궁정에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모든 종류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왕의 보좌, 하나님의 국정, 이 하나님의 통치를 넘보는 모든 종류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관점들, 이야기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그의 국정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원 무궁함을 믿으시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신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에서도 신하가 왕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미련한 짓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청한 자리에 맨 뒷자리에 나아가 그냥 끝에 앉아 겸손히 서 있어라 라고 합니다. 맨 앞에 서 있으면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는데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앉으라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리를 꿰차고 권세를 누리려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하들의 인생, 삶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희생적인 삶을 사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주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왕이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가 존귀함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 그런 왕과 신하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8절과 10절에서도 왕과 이 신하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주제가 조금 전환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게 화를 내는 자가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히 법정으로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다툴 때에 당사자에게 불만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은밀한 일을 누설하고 이간질하는 행위는 삼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11절, 12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상황에 꼭 필요한 말만 한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 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과 동시에 책망을 받아들이는 청종하는 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말과 듣는 귀는 동시에 값진 법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관계는 곧 말이고요. 우리의 언어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피조물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마침내 13절 14절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일꾼의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에, 모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에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냉수처럼 시원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냉수와 같이 보냄받은 그 자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성육신적 사랑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충성된 자들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가지고 순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냉수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적 과업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지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지혜를 가지고 왕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왕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만이 세상에서 사람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한 삶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냉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간직하고 온 땅 위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직의 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바램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냉수와 같은 신하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왕에게 순종하고 왕처럼 되려고 않고 왕의 모든 권세와 말씀과 그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겸손한 관계와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말과 은혜의 삶과 겸손한 자세와 참된 소망과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왕 되신 주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겸손한 백성들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